오늘은 믿음 시리즈 7번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은혜는 하나님의 단어지만 믿음은 인간의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내가 믿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믿음은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진다는 게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믿는 것 같고, 깨달아서 믿는 것 같고, 배워서 믿는 것 같고, 내 이성에 맞아서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믿어지는 게 참 신비스러운 겁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축복이에요. 그건 선물이에요. 믿음은 이성의 산물이거나 지식의 산물이거나 경험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성의 것이요, 감정 이상의 것이요, 인간은 의지와 결단 이상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않으시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세요? 이거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 성경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니까. 성령을 믿으세요? 네, 믿어져요. 기적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까? 네, 안 가봤지만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따져서 믿어지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도 찬란할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자연적인 믿음도 있지만은 성령으로 부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은 성령만이 아니면 안 되는 믿음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오는 믿음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연적인 이성적인 믿음은 있어도 성령으로 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성적인 믿음도 있지만 영적인 믿음도 있어요. 전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싶습니까?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어지는 이 하늘의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허히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깨달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 보여요. 어느 날 들리고 어느 날 믿어져요. 거부하던 것이 받아지게 되고 부정하던 것이 긍정하게 되고 비판하고 의심하던 것을 믿고 수긍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꽉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막 드러나서 교회 가자 그러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드러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나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같이 눈물이 쭉 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기는 그런 믿음, 그런 수용하는 태도, 그런 긍정하는 태도, 그런 부드러운 내 마음에 열리는 태도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일까? 믿음의 완성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믿음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클라이막스, 믿음의 완성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동기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믿음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과 세속적인 믿음과의 차이점이에요. 크리스천의 참된 믿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줄기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믿음의 목표와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믿음 시리즈의 결론은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런 광범위한 다양한 이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다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그냥 고난받는 자가 다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뜻은 막연한 정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 아니라 적극적 사고가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믿음이 크리스천의 완성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래서 증거.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들을 제시해 줬습니다. 4절부터 7절에는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참된 예배를 드렸던 아벨, 두 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 세 번째는 물의 대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노아를 믿음의 영웅들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던 요셉, 홍해를 건넌 모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 그 후에 사사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과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의 영웅들로 우리들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웅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공통점으로 갖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손에 쥐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감옥 속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고, 굶주리고 고문을 당하고 배고프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결론이에요. 믿음의 결론은 무엇인가?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대한 경주를, 이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결론 부분에서 믿음이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운동 경기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경주다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명사라기보다는 어떤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어떤 행위인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의 목표는 우승을 향하여, 면류관을 향하여 운동을 합니다. 신호탄이 터지면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주합니다. 인생이란 경주와 같습니다. 그것은 단거리 경주 선수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선수입니다. 짧게 인생이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70년, 80년이라는 인생의 장거리를 경기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은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운동선수를 하는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이 선수에게 격려를 해주는 것은 관중들의 환호성 소리와 박수 소리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관중 속에서 내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을 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어려울 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뛰어라! 포기하지 말고 뛰어라! 라고 응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내가 믿음의 경주를 바톤을 잡고 계속 뛰고 있을 때 그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순교했던 그 선배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12장 1절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는 경주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장에 갔을 때는 가장 가볍고 몸에 맞는 팬티와 러닝샷스만 입습니다. 모든 장식구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시계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심지어 반지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운동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군더더기를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군더더기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사실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보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다 없어도 보석 없어도 살지요. 그렇죠? 근데 그거 없으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옷도 다 벗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운동하는 것처럼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거예요. 무거운 죄 중에서 가장 얽매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나쁜 습관이에요. 늘 내가 덫에 걸리는, 쉽게 넘어지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있어요. 여기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 중에는 공부도 사업도 사랑도 다 잊어야 합니다. 운동 경기 하면서 로맨스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돈 문제도 여자 문제도 결혼 문제도 다 있고 오로지 하나의 목표, 달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다 있고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달리기에 집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첫째는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덫이에요. 결국 승리의 관건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에 있지 않겠습니까? 옳은 줄 알지만 끝까지 못 가는 게 우리의 병이죠. 무슨 일이든지 고비가 있어요. 삼각산에 등산하려면 깔딱고개가 있듯이 깔딱 올라가기가 마지막 힘든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가고 싶고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세 가지 일을 보통 해요. 첫째는 도중에 포기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할 수 없으면 목표를 수정해버려요.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목표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편법을 쓰는 거죠. 법을 위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가는 사람은 다 파울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만이 승리를 하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참고 또 참는 것이죠. 이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2절 읽어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고 저는 그 앞에서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래요?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본다는 말은 힐끗 한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고정해서 바라보는 걸 의미해요. 응시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계속 뚫어지도록 응시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관심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의 몸을 마치 태양 앞에 내 몸을 내놓듯이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내 몸과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믿음 생기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지요. 씨 안 뿌리고 어떻게 싹이 자랍니까?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아기가 납니까? 말씀이 있어야 믿음 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주여 그랬죠. 그 믿음의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시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창시자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님,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당신이 바라보아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믿음이 완전해집니다. 내가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수학에 절대치라는 기호가 있어요. 마이너스도 플러스고 플러스도 플러스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절대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병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난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연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완전의 정의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숙이라는 뜻은 내가 성숙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신 분이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영광과 기쁨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씌어졌는데요. 그럼 약간 우리 말에 혼동,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즐거움이라는 말보다는 기쁨, 미래에 올 영광과 승리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졌다는 얘기는 고난을 참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는 좋지만 고난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라는 뜻은 내가 고난을 참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라는 뜻은 무엇일까? 체면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체면을 싹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해요. 어디 가서 체면 세울 게 없으니까. 폼 잡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 이름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존재 때문에 내가 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체면 때문에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 때문에 살거나 자기 명예 때문에 살면 할 일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걸 그룹핑 해보면 몇 가지 종류의 그룹들이 나와요. 첫째, 예수님이 많이 만났던 사람들은 의외로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병든 자들이 많이 오는 건 정상입니다. 그리고요, 건강할 때 못 믿고 병들어서 믿는 것도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자존심 상해서 건강한 때 예수 믿겠대나요? 망하고 예수 안 믿겠대. 다 망하고 예수 믿는 게 자존심 상한데. 부자 돼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 인간이. 다 망해야 믿어요. 코가 석자나 빠져야 믿지. 그렇게 떳떳하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만해서 못 나와요. 다 잘 될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암에 걸리든지 병에 걸리든지 내 인간의 한계에 걸렸을 때야 무릎 꿇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머리 숙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만난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병자들이었어요.
문둥병자, 눈먼 사람들, 귀먹은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열병에 걸린 사람들, 혈루증에 걸린 사람들, 안진뱅이, 쩔뚝발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지구는 하나의 정신병원 아닙니까? 아니 지금 보세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게 다 정신병자들 얘기지. 정치라는 정신병, 경제라는 미치도록 돈 벌고 사는 정신병자들.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권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를 보십시오. 전 세계 모든 가난을 보십시오. 그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7 귀신 들린 사람들, 거품 물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무덤 주변을 방황하는 인간들. 그것도 뭐예요? 인간의 자화상이에요. 다 귀신 들렸어요. 귀신 문화예요. 그걸 전통 문화라고 알고 다니고 있는 거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준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났느냐? 외롭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인, 돈은 있었지만 외롭게 사는 세리 삭개오, 이런 사람들, 돈은 가졌지만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들, 청중들을 만나주셨어요. 근데 이런 그룹들을 열어, 병든 그룹, 귀신 들린 그룹, 배고픈 그룹, 외로운 그룹,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종교 지도자까지 만나줬어요. 다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날 때 가졌던 독특한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인간이 살아갈 때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 병든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볼 때, 병든 자를 볼 때. 여러분이 남편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히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안 싸워요, 절대. 부인을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히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 궁휼이에요, 궁휼. 그죠? 애미가 자식을 보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휼한 마음. 궁휼한 마음이란 뭐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살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가졌던 또 독특한 원리가 있어요. 그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구원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용서해 주는 구원이 있고요, 병 고치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래요. 그렇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죠. 내 병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간단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내 병이 나았다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외롭던, 병들었던, 귀신 들렸던, 여러분이 가난했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어떤 종류의 그룹에 속했던지 간에 예수님이 만나면 여러분이 만나자 우세요. 불쌍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되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병 나을지어다. 아니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둘 중에 한마디 하나세요. 그런데 당신의 병을 고치든 당신의 죄, 무거운 죄의 짐을 놓여주든지 간에 원칙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내 병이 나을지어다. 믿음으로 내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 선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셔야지. 왜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살 것 같으세요? 그럼 살아요. 내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냥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냐는 것은 당신의 자유요. 당신의 선택이요. 하나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당신의 선택이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도 여러분의 선택이요. 당신의 병이 나을 거냐 안 나을 거냐도 누구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하지 마세요. 절망적인 생각을 걷어버리세요. 자살할 생각은 아예 포기하세요. 절망적인 생각 포기하세요. 그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자녀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지금 절망적입니까? 생각부터 희망적이라고 말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나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하세요. 병 고쳐 주시든지 죄 사해 주시든지. 병 고치든 죄 사하든 다 똑같은 공식이 하나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럼 신앙생활이란 뜻이 뭘까요? 믿음생활이지요, 뭐. 간단해요. 믿음생활이에요. 믿음생활이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투명하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까닭은 뭐예요? 말씀과 무엇이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뭐하고 플러스 해야 돼요? 믿음을 넣어야 돼요. 믿음을. 말씀이, 믿음이 화합이 되어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귓전에 스치는 소리가 되는 것은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보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단순한 희망에 근거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선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믿음의 실상과 증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고 믿음의 성숙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서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혼돈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에 경주에 정진해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며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계신 당신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믿음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